40. 하나님은 천신만고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숱한 탕감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악마를 마음대로 쳐부수고 악마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키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사랑으로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려 하던 본의의 뜻이 있는 한 아담 해와는 타락하였어도 그들이 타락하기 전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세계를 떠났지만 이것을 힘을 가지고 강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악마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으면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거권, 동의권, 동참권이 결정됨으로써 완전히 사탄의 소유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1.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고 인류 시조가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지음받았던 만물도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인들이 슬픈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기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시조가 슬픈 자리에 떨어져 내려감으로써 만물도 슬픈 운명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탄식도 탄식이지만 인류도 탄식합니다. 인류도 탄식하지만 만물과 인류의 주체적인 입장에선 하나님도 탄식권 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슬픔의 역사를 돌이켜 기쁨의 역사로 복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 42.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고하시며 섭리해 오신 것은 오직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귀일점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데에 두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참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 되며 인간은 온 피조 만물과도 화동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은 바라고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요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도 영원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즐거우면 인간도 즐겁고 인간이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겁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되어 둘이 아닌 하나로 화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이상의 즐거움을 돌려드리고 또 자신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43.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직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위주로 하여
종족이 편성되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졌더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세계요,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역사요, 타락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창건하시려는 창조 이상의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 이상을 실현시켜야만 하나님 본래의 권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표준으로 해서 악한 세계를 수습해 본래 이상하셨던 본연의 세계로 이끌고 나오십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4.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만물과 인연을 맺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종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양자의 자리를 거쳐 자녀의 자리, 그리고 부모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한스러운 타락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이 일체의 인연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요, 인간의 기쁨이 만물의 기쁨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을 만물 세계와 천사 세계까지 자랑하고 보여주고 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창조 당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정적인 성품이 있기에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하여 기쁨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서로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인간은 자기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고받는 기쁨입니다. 45. 본연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데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끌어올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협력하면 복귀 섭리는 쉬울 터인데 지금까지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뜻을 넓혀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적, 외적으로 받으신 고충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도 평면적으로는 고생을 했노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생했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왔다간 모든 인간을 다 총합해 봐도 뜻을 위해 수고하고 협조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끌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책임지고 친히 수고하시며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46. 수많은 인류를 놓고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수고해 오셨습니다. 6천년 동안 수고해 오셨는데
말세라고 하는 이때, 끝날은 어떤 때냐? 이 세상에는 본연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무리가 있고, 본연의 양자와 같은 무리가 있고, 본연의 자녀와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자녀와 같은 무리가 태어난 기반 위에 본연의 부모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의 아버지와 하나의 어머니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린 양 잔치는 이 지구상에 인류가